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조금 출석을 하셨던 분이라면 잘 알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나병을 치유받는 아주 쉽고 또 재미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저와 여러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명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 그의 5번째 아들이 아람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지 않습니까? 그의 손자가 아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아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람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삭과 야곱도 나홀의 가문의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랑 히브리 사람은 친족입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 2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방황하는 아람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건 거의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이후에 아람 사람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약 한 500년 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4장에 가서 소바의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금 아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이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하는 적대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죠. 다윗이 전쟁하는 사이에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되었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아람을 완전히 무찌르고 아람이 이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을 겪게 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람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아람 왕은 누굴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열왕기하 5장과 8장을 읽어보고 유추해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 가운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해서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로 따지면 무공훈장도 받고 가장 높은 명예도 얻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아만이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고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싸움 실력 때문입니까? 지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거치는 것이 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인 나라인데 그 원수인 나라인 군대 장관의 삶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만 주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의 나라인 군대 장관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세워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아가서 한 개인 개인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했던 국가적 영웅으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아람에서 승승장구하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둥병, 한센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떠올리게 되면 손과 발과 귀와 코 이런 곳에 고름이 가득하고 비뚤어지고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아주 끔찍한 문둥병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와 같이 심각한 문둥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인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전염병, 피부병을 이 차라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부를 넘어서서 옷이나 벽에 생긴 곰팡이까지 이 차라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린 나병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흉측한 문둥병이 아니라 물론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피고름이 나고 손마디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문둥병 걸린 사람은 격리해서 살아야 하죠. 그러나 나아만은 가족과 격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왕을 대면하죠.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도 직접 대면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걸린 나병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나병이 아니라 치료할 수는 없었지만 심각한 피부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신임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피부병을 심하게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한 약점을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아만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그가 예루살렘 국경 지역에서 늘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잦은 마찰을 이루었었는데 그곳에서 한 여자아이를 종으로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자신의 아내를 수종드는 여인으로 삼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나아만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주인이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입니다. 이 여종이 나아만에게 직접 그 말은 하지 못했죠. 신분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여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이 나을 수 있다고 합디다. 북이스라엘에 다녀오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드디어 아람 왕에게 갑니다. 내 여종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좀 치료를 받고 와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나아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내려갈 때 그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신을 호위하는 여러 무사들과 더불어 군대 장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자신이 가진 명예를 가지고 가지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려 금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간 것 중에 더 힘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람 왕의 추천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종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주인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왕에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아만이 자기 자신에게 닥친 문제, 숙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주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는 명예, 물질, 인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아만만 그렇습니까? 오늘 수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내가 겪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나에게 마주하게 될 때 수많은 성도들도 이와 같이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신이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아만이 오늘 딱 그 전형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모습이죠.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할까요? 명예를 추구합니다. 왜요? 높은 공직자가 되면 아무래도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을 추구합니다. 왜요? 내 안에 물질이 충만하면 그 물질이 힘이 되고 그 물질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대고 인맥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명예가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또한 주위의 인맥이 좋아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쭐대지요. 군림하고 압제합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만이 놓친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나아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명예가 높은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벌벌 떱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합니다. 나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꼼짝도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지요. 그리고 인간은 속일 수 있습니다. 물질로 그의 마음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길들여지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섭리에 의해서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아만이 알지 못했을 때 그는 물질과 아람 왕의 편지와 자신의 명예를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내가 북이스라엘에 내려오면 내 병이 치료받는다고 합디다. 왕이시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7절 하반절을 보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죠. 의사도 아닌데 아람에서 고치지 못했던 병을 갑자기 적대국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물질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람 왕이 이제 나랑 전쟁하자는 것이구나. 이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지요?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냐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궐에 있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거 내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뭐 해야 합니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즉시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뜻을 물어주십시오. 물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왕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졸귀하고 실망하고 울고 겁에 떨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궁궐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에게 한 가지 소망이 들려옵니다. 엘리사가 그 모든 일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자기 자신에게 보내라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감동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나아만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이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 나를 고쳐주면 이만큼의 물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까지 써줬다. 내가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나아만을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사환을 보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세요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정확하게 치료법을 알려줍니다. 결과도 알려줍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입니다. 나아만은 이 방법을 얻으려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뛰어가서 몸을 담그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나아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노합니다. 화납니다. 감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주제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내가 왔는데 직접 나와보지도 않다니, 나보다 형편없는 신분이면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하다니 자존심 상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면 아마나와 바르바가 같은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몸을 담그라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말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갈구할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할 때 나아만은 분노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의 종들이 드디어 이제 나아만을 깨우쳐 줍니다. 값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목욕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것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장군님,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멋이 중한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장군님 뭐가 중요한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존심 중요한 거 아닙니다. 치료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한번 해봐야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아만의 마음을 돌이켜줍니다. 다행히 나아만은 종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의 말에 순종해서 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굽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 내려놓고 가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신이 원하고 꿈꾸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자신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감추임 속에서도 완벽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 사회 속에 감추어진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어떠한 지역, 어떤 도시, 어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믿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죠. 도시와 도시가 싸울 때도 그 도시를 다스리는, 어떠한 지역을 다스리고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는데 아람이 이기면 아람이 믿고 고백하는 신이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나아만도 이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부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낙이 2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사마리아의 흙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다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 이제 우상 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흙을 자기가 살고 있는 아람 땅에 뿌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만 국한된 하나님으로 그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온전한 지식과 믿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1절 말씀에 나아만의 삶의 뒤에서 그를 가장 존귀하게 그가 국가에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아만이 알지 못할 때, 북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때, 아람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때 나아만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나아만의 집에 있던 한 여종입니다. 그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그만 여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에게 가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고 분노하고 화내서 돌아가려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합니까? 바로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이 종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여종과 그의 종들의 권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들이 무시당하던 종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종들이 그저 대화가 통하는 짐승 취급당했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소유물,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결코 작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 같지도 않은 종들인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것처럼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우치느냐 깨우치지 못하느냐가 구원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주십니다. 여러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 중에 참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이고요. 그 비유와 바로 이어지는 것이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읽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향력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영향력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만한 씨이죠. 그 아주 조그만한 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완벽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씨가 완벽한 생명을 품고 있는데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심기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싹이 트고 나무가 되어 거기에 새가 깃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큰나무교회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완벽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겨자씨, 숨겨져 있는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섞여 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반죽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죽이 부풀더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는데 반드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가치 없는 버려져 있는 땅인 것 같지만 그 땅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삽니까? 그 땅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보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왜 이 빈 땅을 살까? 왜 이 물질을 허비할까? 왜요?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 보화가 드러나게 될 때 그 땅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걸, 내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추어짐 속에서 일합니다. 드러나지 않음 속에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마지막에 심판받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가장 귀하다라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 성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은 마지막 날 심판받는 성입니다.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심판받을 그 성에 대해서 수식하는 용어가 뭐예요?
큰 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죠. 어떤 성을 통해서 일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도 자기 자신이 큰 성 바벨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갈급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맥을 추구하고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미련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감추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큰 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존경받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추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상에 영웅으로 오셨습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세상의 정복자와 존경받는 왕과 같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나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고 빚도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다. 마치 저의 설교 원고를 본 듯이 오늘 그 찬양을 해주셨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왜 물질이 없을까? 나는 왜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지지 못했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인맥이 다른 사람들보다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고민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감추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결핍이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결핍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 있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신임도 받고 있었지요. 물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어찌 보면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만약에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왜요? 그는 약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있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갑작스런 나병이 찾아왔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나아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공짜로 저와 여러분이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죠. 그 믿음조차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쓴 필립 얀시는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거저주는 선물,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그러니까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사람이 대가 지불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줬을 때 그것이 은혜라면,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선물을 선물이라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죠. 그건 뇌물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힘이 있다면 그가 나에게 준 것은 뇌물이죠.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뇌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과 결핍함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을 보십시오. 그는 물질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실로 감당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왜요? 적어도 내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만큼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심각한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물질은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습니까? 돈 주면 기도해 줄게요. 이게 아니죠.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아만은 분노하지요. 왜요?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자기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내세우고 있는 나의 명예를 엘리사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을 때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아만은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누가 깨워줍니까? 종들이 깨워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물질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 있으면 뭐합니까? 장군님 지금 아프시잖아요. 이거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종들이 깨우쳐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 결점, 부족, 결핍을 종들이 깨우쳐주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그가 깨달았을 때 요단강에 가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몸을 7번 담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나음을 입고 나서 즉시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그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라고 나아만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들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고백만 하면 구원을 주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당연히 처음은 쉽지만 이후에 그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쉽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는데 거부하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나 하는 자신의 부족과 결핍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를 거부합니다. 왜요? 나는 완벽하거든요. 나는 부족하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그러할 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인간들은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면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혹 여러분 안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감정의 결핍이 있고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은혜되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돈 많고 잘 나갈 때 기도합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꾸준히 그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아주 대다수의 성도들은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큰나무 교회 성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새벽 예배 나가서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신 어떤 한 성도님이 딱 생기잖아요. 100%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집사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셨던데 혹시 무슨 문제 있나요? 그러면요. 경제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부족할 때, 결핍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래서 부족과 결핍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과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오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나와 교제하자, 나와 만나자, 나의 은혜를 경험하라.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의 부족과 결핍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축복이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가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9월 달에 새 성전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사서 들어가십니까? 돈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아니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로또 복권 당첨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성전을 여러분이 한 방에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부족과 결핍은 무릎 꿇게 하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과 결핍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짧게 적용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생명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랑의 실천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 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누가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까?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 여종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아람 군대가 이 소녀가 살던 마을을 불태웠을 수도 있지요. 이 아람 군대가 이 소녀의 부모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악랄한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던 한 소녀를 누가 잡아갔습니까? 나아만이 잡아가서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종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아만을 볼 때마다 우와, 나를 아람으로 데려와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원수 아닙니까? 볼 때마다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볼 때마다 저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요?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를 종삼았고 나로 하여금 고국에 살지 못하는 원수가 나아만인데요. 그런데 여종을 보십시오.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아만의 약점을 봤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부끄러워하는 나병에 걸려있는 주인을 봅니다. 잘됐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아만이 이 병 걸려가지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의를 펼쳐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여종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수였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긍휼히 여기는 눈빛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 여종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종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는데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삶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근수근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손 붙잡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며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감추임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해도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임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준비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결핍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부족과 결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부족과 결핍을 통해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음에 작은 말 한마디, 섬김, 헌신, 품어줌과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도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결코 작은 일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당할 만큼 작고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돼